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108편부터 시편 122편입니다. 추석 명절로 인하여 9월 9일 새벽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 12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9월 11일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7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짐을 함께 나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그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역시 이 또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짐을 져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 또 속담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고통이나 슬픔 등 어려운 짐을 나누어지게 되지면 반으로 줄어들고 좋은 일, 기쁜 일을 함께 나누게 되면 배가로 증가된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짐을 나누시는 원리를 느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지려면 상대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읽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나 이제 내 스스로 내 혼자서 너희 짐을 다 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자, 모세가 말한 짐은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리 많아졌다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했기 때문에 성경 학자들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에 됐을 거다.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계명이고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크게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모세가 말한 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 짐은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만 이 광야를 같은 그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한 해 두 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오게 되면 결국 그것이 무거운 힘이 될 수가 있고요. 자신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힘들 수 있게 하는 것도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모세의 겸손한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요,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 내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지만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되지면 우리의 눈물도 씻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얼마나 혼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40년 동안 우리 인도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 혼자서 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엄마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지 않냐. 이랬지 않냐. 아빠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했지 않냐.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해야 되고 전도사님은 거기서 일해야 되고 또 셀 리더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갖다가 볼 수 있는 향이 없으면 당연히 그래야고 하는 거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듣고 또 읽어도 봤을 겁니다만은 어머니에 대해서 애절하게 그렇게 그걸 쓴 그 어떤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엄마는 늘 그렇게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늘 뒤에서 고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도 무겁고 힘들 때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상대의 무거운 짐을 나눈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아내가 힘이 든지 얼마나 남편이 힘이 들고 있는지 자식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을 지고 견디고 있지 않는지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없이 다가가가지고 그 짐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말 안 해도 저분이 어떤 어려움을 그리고 어떤 그 고통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다가가지고 그 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을 읽혀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냥 다 알 수 있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없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소망합니다. 모세는 당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현재보다는 1000배나 많게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위대한 선포를 하죠.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차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위대하게 쓰실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미래의 영적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 모세 입장에 보게 되면 미래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또 이런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세의 비전을 공유를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일꾼, 맡은 자의 충성이라는데 맡은 자의 충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도 잘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또 내 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남의 짐도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일도 하지 못하면서 남의 짐을 져준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자, 엄마들이 아치면 요즘에는 아줌마 불나게 바쁘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는 거, 지 학교 가는 거, 그 하나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엄마는 뭐요? 더 일찍 일나가지고 뭐 해줘야 돼? 밥도 해줘야 돼. 안 먹고 가겠다는 놈 따라가면서 야, 이 한 숟가락 먹고 가라고 입에 이어줘야 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뭐까지 해다 줘야 돼요?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보내줘야 되고. 그런데 엄마는 그래 하는 게 마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엄마도 힘들어. 다 힘들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 밑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분주할 겁니다. 근데 그 분주함 속에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형제가 헐벗고 있거나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너 왜 옷을 그렇게 가볍게 입고 있냐? 이 추운 날씨에. 왜 밥을 제때 안 먹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옷을 또 하나 사주고 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배를 불러주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 그것도 잘 감당해야지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고 해안을 가지고 도울 수가 있다면, 그 짐을 들어줄 수가 있다면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선용하면서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당시 지혜 있는 자들이란 지적인 자질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그 능력을 겸비한 사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알게 되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로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자신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한마디로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지적 자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겸손한 자들 각 지파의 수령으로 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죠. 주의 일꾼은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또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특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실상 거룩한 주의를 맡기는 거고 또 자신의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서로 백성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까지도 재판해 줘야 돼요. 이게 너무 많아갖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 50의 이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거룩한 성전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군대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좀 멀리 막 그리 멀지도 않지만은 누구를 짐을 들어주는 거냐면 여호수아 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누를 대신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지금 여기서 모세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을 했지만 자신에 이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여호수아까지 생각하는 깊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아주 깊은 마음의 사람, 이런 깊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말없이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그러면서 그들 위해서 자식이 떠난 후에도 아하 이게 모세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네라고 인정 느낄 정도로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게 되시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운 연기죠. 그 준비를 시켜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두말 없이 그 중에 한 분이 부모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을 뿐 평생을 기억하고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책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막 하러 나가면서 저한테 아버지만 먹는 우리 가난해가지고 상도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드시는 상을 딱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내가 볼 때는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들 오해하지 말게. 내가 볼 때는 너희 큰형님이 너희들 공부를 시켜줄 것 같지는 않네. 근데 니는 일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저한테 이 공부를 하라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명절 되면 옷을 사줘도 저만 새 옷을 사주고 그리고 우리 동생은 제가 입던 옷을 물러 입고 그때 그 말을 저는요
그냥 예사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님을 아시네. 아셨는가 보네.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아셨구나. 그래가지고 말이요. 그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형님이 그렇게 사시더라고. 네. 그런데 그걸 그 아버지는 그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신 말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한동안 제가요. 책상에 있으면서도 책상에 앉지 않고 상을 펴놓고 책을 봤습니다. 왜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러다가 하나에 뵙게 됐습니다.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바꾼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시 지도자인 모세가 참 지도자로서 참 해안도 기쁠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걸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지나가면 그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떠난 후에도 우리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문이 열려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계속해서 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준비가. 지금 모세는 그때 세운 그 지도자들에게 내가 군사적인 지휘권만 행사하려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생기는 자그마한 이 갈등들을 아주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것을 다스려가는 사람도 돼야 돼 라고 아주 강한 말씀을 주죠.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지휘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고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아주 공정하게 다스려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 특히 지금 아직 우리 교회는 법조인이 없습니다만 머지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양육시켜야 돼요. 네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아니 꼭 법조인이 아니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아주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공정하게 그렇게 잘 다스려가야 하는지 17절 18절을 통해 읽혀주고 있어요.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당시 지도자들을 시험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기억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판은 누구에 속한 것이요? 네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시인하기를 주여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혹시 듣기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거기가 그 모든 것을 주여 해놔놓고 할 때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묻고 싶어요. 너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한 번쯤 기도해봤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대?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면 이래서요 금방
대답해 주십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이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 되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거든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그래서 모세는 그 지도자들을 한테 절대 너 잊지 말라니까 재판은 누구에 속한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각각 받은 은사를 선용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BPL을 입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노예도 하나 있어요. 우리 노회장님 교회입니다.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물이 말이야 차가지고 걸어다녀. 근데 그 노회장님이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버지는 아주 또 연세 어머니가 많아요. 그냥 노회장이다 보니까 입을 뻥긋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 없듯이.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서 전 교회 노회원들이 다 나섰습니다. 좁자. 이거 안 된다. 이거.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비도 조금 왔는데 비가 다 새버리더라고요. 충분히 이야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십시일반으로 막 모여져 가지고 그 교회를 돕게 되어졌습니다. 돕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이 은사를 가지고서 선용을 하면서 말이에요. 악한 사들의 세력과 맞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 짐도 져줘요? 제 짐도 져주는 거예요. 대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서로 나누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짐을 나누어질 때 사적인 감정이나 편견이나 편애를 벗어야 한다. 그걸 갖고 있으면 못한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적인 감정, 편견, 편애를 갖고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안 돼. 당신은 할 수 없어. 당신이 이리 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하나님께 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대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무슨 자기 은사는 특별하고 남의 은사는 형편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누구에 준 거나 소중한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하다 보면 늘어나요. 계속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전공도 하지 않았는데 뭣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불상스러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이때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힘을 져주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요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타인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시다 했거든요. 어떤 것을 나누느냐, 얼마만큼 나누느냐, 이게 종류에 따라 양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흔들어 가지고 넘쳐서 네 품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겨준다. 손에다 하는 게 아니라 안겨준다고 그랬어요. 안겨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과 선행과 은혜와 인자, 자비, 용서는 나누되 남을 비방하는 거나 정죄하는 것은 나누지 말아라. 나눌 것이 있고 나누지 말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신 짐을 져줘야 돼 있고 지지 못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것을 나눠가지고 정죄하는 거하고 또 비방하는 걸 나눴다가 그것을 흔들어 넘쳐가지고 자기한테 품에 안겨주면 견디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못 견딥니다,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내만 힘들다 하지 말고 우리 부모 형제는, 특히 아내는, 남편은, 자녀들은 무슨 짐이 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지 않는가? 이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내 자녀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할아버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마음대로 말 안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예담이를 통해서 제가 배웁니다. 안 좋으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싫어! 우리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 진짜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평소 무뚝뚝하기 거지없는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나 정말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옆에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시면 정말 힘들었는가 보다. 몰라서 시지를 모르거든요. 모르서 짐을 못 주지. 그 알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같이 그 짐을 들어주고. 짐이라는 건요, 다 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요만큼만 들어줘도 너무 가볍습니다. 어울린다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 우리 사모님 도와주는, 짐을 들어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도와주냐? 빨래하는 거.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해야 돼. 빨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 부지구리 잘 안 와. 그런데 그걸 내가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걸 해. 뭘 할까요? 넣는 거. 그 다음에 말라서 개 드리는 거.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허리도 아프고 너무 아픈데 일이 많으니까. 그 짐을 하나 질러주는데 저는 그 할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 나도 아내의 짐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가 있겠네. 조금이라도. 어떤 데는 짐 좀 들어주려고 설거지하다가 된통 야단을 맞는다? 하나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이때 빨리 하니까. 그런데 찾아보게 되면 진짜 도와줄 게 많거든요. 가까운 가족들부터, 그리고 친지부터, 또 혹시 요번에 가족 친지 만나지 않습니까? 보면서 너 어떻게 그리 사냐 하지 말고 얼마나 네 힘들었냐 하면서 손 한 번 잡아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손을 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짐을 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쏟아지는 빗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명절 밑이라 분주한 시간을 보낸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마음으로 무거운 짐 지고 가는 분 있으면 다가가서 그 짐을 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로서 함께 그 어려움을 고난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모든 걸 아끼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들, 이미 세상을 떠났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시고, 아직도 생존해 계시면 감사하다고, 아버지 엄마의 딸로 아들로 손자 손녀로 태어난 거 너무 고맙다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인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추석 명절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